말씀의 제목은 직분자의 자격 조건,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옷 좀 바꿔 할게요. 자, 일단 직분자의 자격 조건을 보면 3절을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가 칭찬받는 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에 맞아야 우리가 어떤 직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긴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된다고 봐요. 근데 요즘 현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다 갖춘 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누구라도 항상 이렇게 이런 준비가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 갖춰질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나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보증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퍼펙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점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정말 참 평안이 있구나, 내 안에 정말 참 기쁨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요즘 우리 교회에 정말 막 환경이 힘드신 분이 많아요.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위기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정말 내가 환경보다는 그 환경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고난받는 분 계셔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수준, 그 믿음의 경지에 속히 다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냥 환경이 힘들다고 환경에 매몰되면 내 삶이,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지옥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빨리 이 순간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이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그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선배님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막 찬송하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억울하면 우리보다 더 억울하잖아요, 사실.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온다는 기약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막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돼요. 그분들도 우리 12사도 이분들도 초대교회 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분들도 그랬고 12사도분들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시간, 이 24시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쓰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좀 이렇게 마음속에 나름대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세상에 있을 때도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뭐 담배를 좀 좋아했었고 술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믿고 뭐 이런 거 술, 담배 뭐 이런 거 세상 오락거리 다 내려놨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 올리고 뭐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후딱후딱 가더라고요. 유튜브 보는 게 시간 잘 가더라고요. 그것도 또 이제 이 유튜브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짜서 내가 본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맞춤으로 또 이렇게 화면에 띄워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뭐 재밌는 영화, 뭐 내 관심 있는 거, 요즘에 뭐 이렇게 특수부대, 강철부대 뭐 이런 거 막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주님, 제가 이거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그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미국의 훌륭하신 목사님 계셔요. 지금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순복음 계열 목사님이셨는데 크게 쓰임 받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그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텔레비전을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그럼 이제는 텔레비전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봤대요. 그러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이제 좀 환상으로 계시를 보고 뉴욕으로 가서 이제 뭐 이런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갱생 사역하는 거 비전을 받고 뉴욕에 가서 그런 사역도 성공리에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훌륭한 사역 하시다가 많은 주의 종들 중에 주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이 주의 종들 중에 주의 종이었던 그런 위치였잖아요. 장로교에서 어른이고 순복음에서는 예를 들면 뭐 여도순복음교회 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의 종 중에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근데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정말 미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모들이 막 또 목사님들이 상담할 때 상담 신청하고 예를 들면 이제 사모가 제 남편이 어디 교회 목사인데요. 요새 너무 향락에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거 상담하면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그런 역할을 막 하셨던 주의 종 중에 종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텔레비전을 내려놓고 나서부터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쓰임받았다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순종한 지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강목사님 파트너를 붙여주셔가지고
여러 단계 생략하고 확 올라왔어요. 저는 사실 맨바닥에 헤딩하는 이런 거 없이 생략하고 그냥 확 올라왔어요. 근데 그만큼 또 사회에서 많은 또 연단과 훈련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좀 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좀 더 합당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좀 내려놔야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이생의 염려, 환경. 아,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다음 달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거. 여기에 묶이면 믿음이 깨져요.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물이 중요해. 재물이 든든하게 있어야 돼. 재물을 모아놔야 돼. 라는 잘못된 해답을 생각하게 돼요. 이러다 보면 또 믿음이 또 깨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향락.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현대사회는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취미도 많고, 뭐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부터 뭐 기르는 걸 좋아했어요. 거북이도 길러보고 열대우도 길러보고 막 번식시켜서 팔아도 보고 막 이런 거, 이런 취미부터, 이런 건 그래도 좀 건전한 취미죠.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스포츠, 산악,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정말 뭐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런 세상에서 뭐 나름대로 막 거기에 또 막 빠져서 살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재밌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냐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냥 왜 나는 언젠가는 죽어. 그리고 만약에 조물주가 계시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라는 두려움. 신이란 존재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거를 잊기 좋은 방법은 어딘가에 그냥 몰입해서 빠지는 거예요. 술에 빠지던, 향락에 빠지던, 도박에 빠지던, 취미에 빠지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같은 것들이 올 때 분별이 되잖아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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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뜻의 순종이라고 봐요. 순종을 하다 보면 점점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부터 해서 다 순종의 여정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충만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그냥 감당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지혜가 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사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에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 고치셨잖아요. 이런 신유의 은사를 어떤 누군가 제자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행했다면 그들의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즉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으면 지혜의 말씀을 하게 돼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지혜를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지혜 말씀.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해도 이거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다 이유와 목적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도 순종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부르심 없는 분한테 나와서 30분 동안 설교해라 그러면 못해요. 이런 거 부르심 없는 분은 못해요. 하얗게 질려서 덜덜덜 떨어요.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해요. 진짜로 못해요. 덜덜덜 떨어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즉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송집사님이나 또 손집사님이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손집사님하고 송집사님도 그 뭔가 이제 은사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연약한 사람 권면해서 세우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같이 생활하시면서 나타나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고 이렇게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지혜는 근데 믿음의 한 줄기예요, 사실상. 잠언 3장 9절,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성경의 근거는 누굴까요? 솔로몬. 네, 제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제물을 양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이거를 좀 헷갈려서 착각을 해서 원어의 뜻을 몰라서 1000번제 드려라 그러면서 1000일 동안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1000마리의 양을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 이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구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즉 은사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였어요. 아멘. 저희도 구하면 주셔요. 저희도 구하면 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역사적으로 솔로몬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받은 사람이 없었대요.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 너 이전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단 예외 한 명. 하나님이신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빼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니까 빼고 그 외에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 따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은사의 약점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요. 이렇게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강력해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무후무한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제 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부귀도 은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한테.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냥 내 욕심으로 부를 쫓다 보면 내 인생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은사니까. 과연 이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를 구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냐에 따라 또 달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당시에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원해 주셨지만 부자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부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그냥 주시면 아멘 그리고 받아서 잘 활용을 하면 돼요. 타락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귀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돼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단으로서만 생각해야지 이게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즉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잃고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추구하다 보면 미혹에 빠지고 믿음을 잃고 괴로운 처지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셨을 때 받아서 잘 쓰는 건 좋은데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돈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연약해서 막 혼동하고 헷갈려요. 순간순간 착각해요.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혼돈시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헷갈려요.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기당해서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실히 노동해서 착실히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하는데 일확천금, 야 여기 투자하면 줘. 요번에도 뭐 뉴스 보니까 비트코인 뭐 무슨 알트코인 투자하면 대박 얻는다고 막 돈을 막 모아서 막 수백억을 모았는데 그냥 그거 먹고 그냥 튀었잖아요. 왜? 내가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잠언 말씀처럼 순식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살짝 이제 보기도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전한 거고, 이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전무후무했던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왜 타락을 했을까요? 그것도 맞아요. 집사님,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는 마누라를 잘못 얻어서.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것도 다 이방 여자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지혜로 버텼는데 나이 먹고 넘어졌다고 나와요. 성경. 나이 먹으면 마누라 말 듣게 돼 있어요. 이방 여자들이 이방신 섬기자 따라가서 그거 같이 섬기고 있네. 주여. 그래서 돕는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얻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얻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젊고 막 지혜롭고 원기왕성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버텨도 솔로몬이 나이 먹고 넘어졌잖아요. 기력 떨어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매력이 있었나 봐요. 사랑했대요.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죄가 될 수 있어요. 뭐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똑같아요. 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할 땐 로맨스고 남이 할 땐 다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서 연애도 배우자도 말씀에 서서 맞아야 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 왕이, 대표자가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말씀에다 있는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냥 여자의 헛가닥 해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가장 인간이 행복할 때는 일부일처일 때, 아담과 하와같이 일부일처일 때. 왜냐하면 부인이 1000명이면 그 부인들의 시기 질투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성숙한 여인들이 아니고 이방신 믿는 성격 괴팍하고 날카롭고 시기 질투 넘치는 여자들일 텐데, 한 명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가서에도 나오잖아요. 너가 나를 도장처럼 품으라. 이 질투는 불같이 사르고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일처가 가장 행복한 시스템이에요. 한 명 더 늘에 따라 진짜 영적 도전, 데미지, 이게 막 증폭이 돼요. 1000명이 돼봐요. 1000명. 쾌락은 잠깐,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죠?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나 여러분, 와.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제가 장담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했대요. 돌아서게 했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거예요. 얼마나. 오늘 밤은 저하고 보내셔요. 아니, 저하고 보내셔요. 왜냐하면 1000명이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짜 청소년기엔 저도 이거 부러웠어요, 솔직히. 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자, 여기 나와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절에는 그래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니까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저는 솔로몬이 구원받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도서를 보면 그래요. 노년에 솔로몬이 회심을 해서 전도서를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늙으면 성욕도 다 감퇴하고, 그죠? 능력이 없어져요. 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결국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늙음하게, 죽기 직전. 전도서 1장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늙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모든 게 헛된 거예요. 마누라 1000명 헛되다. 헛되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너는 누려라.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누려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 영광 다 갖췄기 때문에 부인이 1000명일 때인데 무엇을 못했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누렸어요. 모든 쾌락 다 누렸어요. 그런데 늙음하게 죽기 전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 이제 우리는 솔로몬 같은 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돼요. 솔로몬 같은 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돼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전도서 거의 끝부분 끝마무리예요. 이분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솔로몬.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야, 솔로몬이 이제 죽기 전에 좀 이제 다시 멘탈이 돌아왔어요. 지혜가 다시 돌아왔어. 우리 죽음은 흙으로 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이 정신 차렸어요. 다시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되찾은 거예요. 지혜는 믿음과 연동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자에서 머저리 빠가가 됐던 거예요. 멍텅구리가 됐던 거예요. 그랬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전무후무한 지혜자를 다시 거듭나서 전도서를 써서 내가 해보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고 그것이 참 의미가 있는 삶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우리 신명기 지체님들 모두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크게 넘어지지 않고, 뭐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 뭐 회개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진짜 수시로 회개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세워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기가 다리에 힘이 붙으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요. 다리에 힘이 붙고 점점 성인이 되고 튼튼해질수록 잘 안 넘어져요. 돌부리가 보인다. 옛날에는 분별을 못해서 걸려 넘어졌어도 이제 내가 좀 성인이 됐지. 그러면 돌부리를 건너뛰고 나를 넘어뜨릴 만한 거 있으면 건너뛰고. 할렐루야. 저와 우리 지체님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직분자의 자격을 갖기 위한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은사로서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칭찬받는 사람. 이게 검증의 단계인 거예요. 검증의 단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냐 아니냐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함, 절제. 이러한 것을 맺으면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을 막 행했어요. 사람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냥 말로다 막 상처를 줘.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너 그러면서 네가 기독교 신자야?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어? 아직도 이 수준이야? 막 타박을 해요. 그러면 와, 저분의 은사,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와, 저분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열심히 믿어. 나 너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 안 다녀. 그냥 나는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을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사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막 직통계시 받으면 하나님한테 샤라바 하야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지? 당신 이런 일 있을 거야. 그리고 막 예언도 막 이렇게 다 맞아. 소용없어요. 맞으면 뭐해? 말로다가 그 가슴에 상처를 팍 꽂는데. 예수님이 어디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그랬어요? Never.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심어주고 세워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했지. 그래서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할 때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걸로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고린도 교회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정말 충만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 고린도서 전서 1장 6절, 7절,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메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은사는 모든 은사 다 있어. 근데 분쟁하고 앉아있네?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네? 고린도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Never.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은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방언 아무리 해봐야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예요. 그냥.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꽝. 하나님 보시기에 꽝. 그냥 꽝인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비의 마음,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찾을 때 은사 넘치는 교회 찾으시면 좋아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꽝. 그런데 가면 인생을 망쳐요. 분쟁하는 교회 가면 그 분쟁한다는 자체는 벌써 사탄한테 먹혔다는 뜻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고 있다. 이거는 벌써 먹혔다는 거. 그런데 가면 절대 안 돼. 아무리 은사가 넘쳐도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 열매는 우리의 성령님의 보증,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하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은사 발현으로는 주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열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사랑이 열매이자 은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유의지로 이 사랑을, 열매를 맺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점점 채워주세요. 자,
제가 요 이제 사랑의 속성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그 억울함, 그 원통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참으셨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기쁘게 참으셨다고 해요. 기쁘게.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 충만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 자비함성 충성하는 절제 열매를 삶에서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